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원수는 의심이다. 여러분, 나의 원수는 의심입니다. 내 속에서 자꾸 들어오는 의심, 그 다음에 자꾸 생각을 원수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사에 의심하는 자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거든요. 먼지로 만든 인생, 그 인생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로, 매맞게 하시기로, 가난하게 하시기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시려고 그걸 다 예약한 대로 언약하시고 그대로 진행시키셨는데 그걸 의심한다면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은 것. 의심 자체가 다른 말로는 뭐냐면 다른 믿는 구석을 뒀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먹기 싫으면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짬뽕이 땡겼는데 요즘 짬뽕 먹으면 막 땀이 나니까 싫어서 짜장면 먹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볶음밥 잘 먹었는데 볶음밥 먹으면 기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배가 좀 안 좋아서 난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요, 이건 영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뭘로 지금 우리 지정이 진선미가 절여 있냐면 헬라니즘에 가장 차 있어요. 그리스 사상. 그리스 사상의 최고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플라톤이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거 학설이거든요. 교육을 계속하면 사람이 교육이 높아지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과연 이것이 만들 수 있느냐?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보다 잘난 놈 무조건 밟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이게 세상의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 세상은요, 아니거든요. 히브리 사상은요, 믿음이에요. 전혀 헬라 사상과 맞지 않아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읽은 거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념이지? 이게 신화지? 이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의심으로 인해서 가장 도전받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 도전을 받아요. 좋은 쪽으로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도전을 받아요. 나를 방해하는, 마치 달리기 하려는 우사인 볼트, 요즘에 우사인 볼트는 뭐 은퇴했습니다만 발목에다가 족쇄를 자꾸 채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강호동이라는 씨름 선수가 운동하기 위해서 보니까 팔에도 5kg짜리인가 몇 킬로짜리를 차고 모래주머니 차고 발에도 5kg짜리인가 몇 킬로짜리를 차고 뛰었답니다. 그거 사진에도 나왔어요. 통 넘어 어깨에다 미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0m를 10초 안에 뛸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원수마귀들이 뭘 집어넣냐면 자꾸 의심들을 집어넣어요. 의심의 생각들. 두 마음들을 집어넣어서 자꾸 그걸 갖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좌절시키도록 주저앉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에이씨 그래서 우울증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이게 의심들입니다. 의심은요, 근심을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심은 여기 기록이 생기게 만들어요. 이마에 주름 잡혀요. 걱정들 하게 돼요. 그럼 밤새도록 밤짝
한 잔 못 잤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의심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흔들어서 구원의 그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고 그 약속이 신화처럼 들리게 만들고 그 하신 말씀이 거짓처럼 자꾸 내게 들려오는 풍월처럼 들리게 하는 이유가 원수가 내게 주는 의심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의심아 떠나가라. 두 마음을 떠내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내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어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도 성령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었어요. 절복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죽음에서 능히 살릴 이에게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그 뜻대로만 살아드립니다. 12도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육체로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명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폭적으로 그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기에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죄를 뒤집었으니까 독생자도 죽습니다. 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죽인다니까요.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무죄하니까 부활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갚아봐야 되는 게 죄값이에요. 그럼 죄를 닦아버려야 돼. 예수 보혈을 닦아버리라고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로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의지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자꾸 의심해요. 우리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소리쳐서 명령해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쫓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치 않고 천폭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진정으로 그를 믿고 진정으로 그를 의지하고 진정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준행시키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100% 다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한 일들을 예수님 오셔서 1.1회기로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셨기에 우린 그 부활로 인하여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세요 라고 하시며 자기의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하고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얼마나 능력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다른 말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건대, 내가 내 현실을 돌아보건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건대, 나의 과거를 돌아보건대, 나는 도무지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봄이 되면,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 오리라.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헬라니즘에 가득 찼었나 봐요. 그때까지도. 생각이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니 100세나 된 사람이, 90세나 된 사람이 무슨 애를 낳아요? 라고 하면 웃습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삭 자체가 뭐냐면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100세 된 노인네가, 90세 된 노인네가, 뭐 인도에 보니까는 뭐 70세 된 남자 노인네가 처녀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소리는 있어요. 70세 된 노인네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16살 네 나이보다 적은 애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대.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쪽 가보면 뭐 70살 됐는데 12살짜리 여자애를 얻어가지고 뭐 애를 낳대는 동 뭐 이런 조주번 소리도 있어. 무슬림들이 하는 짓이고. 그런데 여자가 90이요, 나이가. 안 믿었다고요. 아들을 낳는다는 소리 자체를 안 믿었다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의심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비 전토 모두 걸 버리고 그 음성 따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래? 믿어지지 않는 건 둘째치고 비웃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면 없겠느냐. 하나님의 확신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능치 못함이 왜 없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진데 뭘 의심해? 나만 조급할 뿐이지. 나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천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어떤 인간의 신념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신념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의심치 마라.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만 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우리 4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지킨다라는 거가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믿음을 지키지 않은 응답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끝부분에 모든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의심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의심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에요. 한강에 돌 던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 마음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직도 내가 들고 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반드시 해결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상 문제에 대해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계명을 내립니다. 그 전에는 의심하던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입니다. 비웃었어요. 그 말씀을 비웃었다고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질문도 안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3일 길입니다. 이 노인네가 100세의 노인네가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민 없겠어요? 아들을 드리는데 그것도 100세에 낳았는데 나무를 질 정도면요 12세 이생된 장정입니다. 갑니다. 3일 길이랍니다. 멀리서 보인답니다. 종들이 가면 이 노인네를 막을 것 같으니까 종들은 떼어놓고 아들과 둘이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아들이 염장을 지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거든요. 근데요, 재물은 어때요? 재물을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나온 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삶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몰라요. 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것만 믿고 간구하고 그거 믿고 기도하고 그것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에 대하여 이삭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재물 어딨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의지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셔. 좀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던 양이 왜 보이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만 의심치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를 조성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참 쉬운데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허리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잖아요.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더러우면 안 써. 거룩해야지.
신령해야지. 더욱더 나의 믿음을 빛나게 만들고, 더욱더 나의 믿음이, 여러분 성막에 보면 바깥에 있는 것이 기둥에 은으로 덮여 있다고요. 이것이 닦아놓으면 멀리서까지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세마포를 묶은 기둥이 이 은으로 묶여 있다고요. 이 뚜껑이. 그래서 이것이 빛나요.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 알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내 삶의 견적이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더니, 너는 삶의 견적이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한참 웃었어요. 이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아, 왜 이렇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참 웃었습니다만, 날 아시잖아요. 내 견적이 얼마나 올지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 현실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겠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겠으니 내 인생 인도해 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